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고 또 지나가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은 우리 주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직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 번거로운 일을 정말 수없이 반복하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드렸는데 그 헌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헌물은 구약시대 때에 정말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짐승의 피보다 훨씬 뛰어난 희생이라는 거, 그걸 지금 10장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왜 우리 주님의 희생은 수많은 짐승의 희생보다 훨씬 뛰어난 희생입니까? 다 같이 대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드리는 그 희생물은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을 때마다 계속 죽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드린 희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짐승을 헌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 대신에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은 오늘날로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넓게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희생물로 드린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그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짐승을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희생물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희생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봐요. 다 같이.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일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일반 제사장도 허락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이 났어요?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문에 입구에 큰 텐트가, 아주 두꺼운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법궤 위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자비의 상이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요, 짐승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희생이라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이 진리를 깊이 자세하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믿는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1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지부를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 계심에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자.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자,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는 격려의 중요성.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끼리 서로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령 자식이 여럿이라 그러면 그 자식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나고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 공부할 때도 배웠죠. 서로 돌아보고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일을 돌아보지만 남의 일도, 그 남이라는 게 누구냐 그러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근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서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킬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돼 갖고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신 거 하나님께서 지키시 못할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놓고 마음을 바꾸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우리 똑같은 히브리서 6장을 보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7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인데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거짓말 하신다면 자기 인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제가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 것은 제가 완전한 목사일 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제가 현장에 있어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어집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그 믿음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믿음을 자기 경험 위에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 무슨 경험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은 왔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10장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분은 faithful. 그 faithful라는 그 의미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그 이행 안 하신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처음에는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도 첫 그 조상들은 근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31년이 부족한 천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은 그렇게 오래 살게 해 주시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고 인생 지으심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 정도로 악했습니다.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억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3억 가운데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홍수 지나고 나서 다 믿었습니다. 한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지만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씨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과연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통 자식은 남자의 씨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여자의 씨,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믿으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거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똑같은 히브리서 공부 이제 할 터인데 여러분 잠깐 12장을 보세요. 13장 8절을 보세요. 13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3절 보세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자 여기에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아멘, 아멘. 여기에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겠다는 그 고백. 자, 그 고백 다 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 다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셨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든지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고백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의미를 아직도 분명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를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그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대에 지었는데 그 대신 다윗이 그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넘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도 드리고 백성들도 드렸는데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주님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생명, 자기의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어떤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부분만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고백을 왜 여기에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나 그러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여러분 이 서로를 그걸 살펴본다는 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를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를 생각해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영적으로 돌아봐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끼리 모른 채 하고 그런 이규제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뭐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다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번씩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모른 채 놔두지 말고 격려를 해주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선한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한 행위 그러면 꼭 사람들에게 하는 것만 생각해요.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해주고 사람에게 이것만 선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 여자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처녀들이 결혼할 때 쓰려고 향유를 모아요. 평생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다 우리 좋은 시설에서 날마다도 샤워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몸을 씻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향유로 자기 몸을 씻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을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으는데 그 향유가 보통 비싼 값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여자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 줄 수도 있도다. 뭐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나와 함께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비싼, 이 여자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를 그 몸에다 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은 낭비, 웨이스트를 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선한 일,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 들으려고 선한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한 행위가 뭔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그날 어떤 부부가 방문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와, 목사님, 제가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주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위를 하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 부부가 그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 25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24절 문장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5절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임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사람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이클레시아. 그 이클레시아란 말이 바로 assemble of the believers,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관인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특별히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리킨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런데 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에 빠지는 것은요, 이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그동안에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요. 교회 안 빠진 사람 절대 안 빠져요. 이제 특별히 어디 출장을 다른 데를 간다든지 아웃 오브 타운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혹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그 미국 교회 다닐 때에 그 목사님이 아무리 몸이 좀 아프다 해도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저는요 그 얘기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안 아팠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죠. 온 가족이 아파가지고 그러지만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한 2주 동안 그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아파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교회 모임을 빠지는 것을 예사로 생각한 그 사람들, 그냥 쉽게 빠지는 사람들, 조금만 뭐 내키지 아니하면 그냥 조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그걸 중요히 여기지 않는 이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옵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빠진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권면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 다닐 때 참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하는데 빠지는 학생에게 카드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 카드가 뭐냐? 카드를 보내는데 I missed you. 그러니까 그 미스라는 게 놓쳤다 그런 얘기도 되지만 보고 싶었다, 아쉬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I missed you last Sunday.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습관적으로 빠진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권면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저는 아직도 정말 몸이 아파서 입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교회를 빠지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행위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주님을 상관하지 않고 다른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도 상관하지 않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가 무엇과 연관되느냐 그러면 열심히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올시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하는데 바로 25절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공개적인 예배와 섬김의 기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이 4절 내용은 25절과 연관돼서 교회를 습관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말고 격려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교회를 습관적으로 받는 사람들 빠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게 무슨 의미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덜 한 게 아니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계속 권면해서 열심히 모이도록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되, 특별히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고 교회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선한 행위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 가운데서 교회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보면 첫째는 위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